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좀 순서를 좀 알려달라, 뭐 이런 분들 좀 있는데, 그럼 두 가지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좀 불신 가정이고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실제가 좀 안 되는 그런 좀 시간표가 된 가정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리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실제 삶에 적용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틀린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믿고 말씀 확실하게 잡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되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실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삶 속에 실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실제화 안 시키면 자기 어떤 연약, 부족, 자기 생각, 기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바질가닥 잡고 말리다가 요구도 먹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는 변화산성에 올라갔더니 자기가 늘 가지고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비주의,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귀한 거고 신비가 귀한 건데, 그게 주의가 되면 그게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구름 가운데 이 음성이 들리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이죠. 뭐 KJ 바이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건 지금 뭔가 두렵고 또 잘못된 잡혀갈까 봐 겁나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이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40명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시키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실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그 삶을 증거했고, 설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현장에 만난 안진뱅에게도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렇게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신앙의 연조가 좀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잖아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영원한 문제인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웅 호걸은 없어요. 누구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창세기 3장 15절을 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오셨고, 결과로운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의 결과로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다. 근데 그 빠져나오는데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걸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교회들이 창세기 3장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지금 말씀 운동하는 데서는 좀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내 삶에 창세기 3장 영향받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된 거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 삼저주 해결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밀이지만 계속 영향받아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났다, 죄인이 됐다,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 내용이 계속 영향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리면서 찾아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만난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그건 누가 얘기했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령 인도받는 다는 말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죠?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원죄나 자범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는데 계속 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두려움과 어두움이 자꾸 여러분을 덮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렇게 그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구원 받았어도 사단이 역사한다. 이건 대부분 다 알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는데 계속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광명의 천사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 관계를 쓰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이단 사이비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갖고 여러분을 유혹해 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영향받는다는 말은 영적 문제에도 영향받을 수 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도 영향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세 문제는 또 설명이 좀 필요해요. 구원받았는데 뭐 내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천국이 보장됐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옥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 선포하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빠져나왔지만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자꾸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계속 그리다 보면 자가 진단이 돼요. 내가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그리면서 답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내 자신의 문제도 우리가 대부분 나의 어떤 연약, 부조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뭐 거기에 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인정을 하면 거기에 눌리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그 상대를 얘기할 때 그 상대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 여러분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걸 해결한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저는 갈등 안 해요.
예전에는 좀 갈등했어요. 비교의식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왜 그렇게 저거 할까? 저렇게 똑똑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그 문제와 답을 그리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창세기 3장으로 보고, 여러분의 관계, 삶, 모든 문제도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 두 가지, 온전한 그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리스도의 의미가 계속 삶에 적용 체험돼야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계속 근본 문제로 돌아가고 모든 문제를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오늘 지금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을 계속 그리고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가 진단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내 문제, 뭐 인간관계,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진단하는 지름길이요. 바르게 진단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가 개인화 생활의 체질화돼야 되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가 개인화 생활의 체질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뭐 얘기하면 자랑 같아서 그런데, 제가 고백 선포 한 7년 했으니까 한 5만 번 이상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몸에 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사소한 거는 그냥 고백 선포 한 번이면 끝나요. 그리고 조금 신경 쓰는 건 한 4-5번, 좀 많이 부담되고 하는 건 10번, 요러면 해소돼요. 그건. 왜냐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창세기 3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도 제가 한 2,500번 정도 그렸습니다. 전 매일 한 번씩 지금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그렸더니 그게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고, 여러분 진단을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진단. 그래서 그리는 거는 진단하는 거. 내 자신도 진단하고 관계에서 모든 문제, 사건도 진단을 바르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 참신앙 원리, 참신앙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